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줄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이제 우린 싸우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선한 싸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치지 말고, 우리 두 손 늘어뜨리지 말고 단단히 주님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산교회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삶 속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 중에 성장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요구당하며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시대마다 여러 모습으로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을 받았던 그 많은 순간 중에서 단연코 오늘 본문의 순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듯 보입니다. 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세력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귀에게 놀아난 군중들은 성난 민심을 표출하며 그렇게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수장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들이 이긴 것으로 여기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 때의 아침 분위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민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잡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을 지나면서 두드러지게 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각종 매스컴이 다른 종교나 모임 시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날선 면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독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깎아내려지는 악한 시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국가정부는 언제든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공무원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무원을 희망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성도분들을 보니까 공무원은 나라에 지침이 있으면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예요.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눈총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속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앞으로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숨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교회가 지탄받는 이 어려운 때에 성도가 두려워 숨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속에서 주님을 숨기고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첫 부활절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첫 번째 부활절이 다 지나기 전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니, 아침 일찍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까지는 뭐 하셨냐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계속 두려움에 숨어 있지 않도록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들에게 오십니다.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시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제자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좌절과 실패와 낙담과 원망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그들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꺼졌던 소망이 살아났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 숨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모진 핍박과 곤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모든 핍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게 했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두 번을 똑같이 말씀하심으로 평강을 강조하십니다. 19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평강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공부를 정복할 수가 없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다 차일까 두려워서 고백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해보고 결혼도 할 수 없지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눈이 무서우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 앞에서 숨기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 이것은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위로, 힐링, 격려, 심리치료, 소확행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제든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에 살아도 테러로 인해서 평강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이 마비되고 외출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를 피해 집에 숨어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그 기반이 약합니다. 지진으로 온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듯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어요. 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기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릴 때 홀로 흔들림 없는 분, 심지어 죽음조차 가둘 수 없는 주님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견고하게 닻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할 때에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와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주님께 닻을 내린 자는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막연히 걱정되는 미래와 진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의 눈총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둘째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소명자가 되는 것이죠.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당신의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 이것은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듣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 선포의 소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 선포하는 소명자로 부르시고는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것은 바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사역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대한 소명을 붙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명에 불타올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셋째로 성령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좌절을 겪은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킬 소명을 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짧은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평강 가운데 소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홀로 날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두려워질 것이며 주님께 받은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우리가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이것은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있게 복음 선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숨어 지냈던 그들이 밖에 나가 힘있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복음 선포하는 소명자로 탈바꿈시킨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삶에 오시면은 반드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복음의 선포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내 안에 맺어지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일순간에 변화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 숨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주십니다. 좌절을 극복할 위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명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며 숨는 저희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소명을 가지고 소명감에 불타올라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연약한 저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드사 주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청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기도 제목을 읽으시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산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이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산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적 침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주님의 품을 떠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 새가족, 노약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고교역자,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돌보게 하시고 부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 6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이 6가지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 확산이 멈추고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진자, 의료진, 노부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또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한국인이 국제한, 예배 제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천지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된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사회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함께 슬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와 청년부 지체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그리고 또 속한 가족을 두고 가족원들, 가족장을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